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자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회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마귀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모든 질병이 마귀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 들림으로 인해서 이 신체에 이상이나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질병이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수명을 못 채우고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동양의 무속 사상과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인데 그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앓았던 그 질병이 그가 들어간 그 사람 몸에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귀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지, 그들은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존재하는 어떤 사후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사람처럼 감기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수명 120년, 근데 120년 못 채우고 죽으면 그 나머지 기간은 귀신으로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또 만약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이전에 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붙어서 그런 거라면요,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병을 얻었을까요? 그 사람보다 그 이전에 죽은 병들어 죽은 사람이 거기에 붙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위까지 올라가면 최초로 병든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앓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불임의 병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식을 못 낳을 텐데 왜 불임은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무속신앙에서 나온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된 귀신론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귀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자의 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 들어갑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이 맺혀가지고 못다 이룬 소원이 있어가지고 구천을 떠돈다든지 유령이 돼가지고 지구상에 남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들림으로 인해서 오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애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내쫓으시니까 그가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똑같은 현상을 보았는데도 평가가 각기 달라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귀들을 내쫓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그 왕국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으면 마귀들을 내쫓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마귀들이 왜 쫓겨나가겠느냐. 자기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우두머리 이 통치자 그 말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들과 손을 잡고 이런 거짓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런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은 황폐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중질환입니다. 자체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맨 위에 그룹 출신의 루시퍼 마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루시퍼의 타락 때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 악한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통치자의 지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단결하고 움직입니다. 사탄이 만약 그렇게 어리석게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내쫓고 이런다면 사탄의 왕국이 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도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27절에 만약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다면 너희의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는 겁니다. 너희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낳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비난한다면은 너희 제자들도 축사, 마귀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스승 바리새인한테 배웠죠. 그럼 그 바리새인들도 마귀의 부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옳지 않은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왕국이 임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왕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고 그분의 왕국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왕국을 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것들을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쳐들어가서 강도가 어느 집에 침입해서 그 집에서 재산을 빼앗으려면요, 그 집에서 힘께나 쓰는 어른들, 남자 어른들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힘이 약한 여자나 어린아이도 제압이 됩니다.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풀어주려면 먼저 강한 자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자들, 또 죄의 노예가 된 자들, 어떻게 하면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강한 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풀어달라고 타협을 하면 마귀가 들을 것 같습니까? 강도가 집주인한테 너희 집 재산 좀 달라 말로 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두머리인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여자의 씨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이지,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붑하고 손잡는 사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두머리인 사탄을 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모두 다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와 손잡고 눈가림하고 거짓 기적을 베푸는 사역이 아니라 우두머리인 저 강한 자, 사악한 자, 마귀를 쳐서 멸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편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회방합니다.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곡식이나 이런 이삭을 모으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모으는 것을 다 풀어 헤쳐버리는, 흩어버리는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주님의 편인가?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이거나 마귀의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31절, 32절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회방죄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와 신성모독,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한테 벼락을 내려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고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런 입으로 망령된 말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용서받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나중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강도도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니까 너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 욕했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회개한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말로 그분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해서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 입에서 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울도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마귀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러주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 근데 오늘날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사역이라고 하는 축사라든지 아니면 신유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런 거짓 기적들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성경적이다 하고 책망을 하면 그런 책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이 성령 회방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지상사역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사역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다니면서 사역 안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언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표적 행하십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 신성모독죄는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비난해야 됩니다. 은사를 행하는 은사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성령회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대적을 해야만 성령회방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수신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립된 다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죄라면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죄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심지어 구원이 취소당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신약교회 성도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신서에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서신서 어디를 봐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대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전파하는 그 사역, 메시아 왕국의 사역을 할 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오늘날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해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반기를 들고 나 죄인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안 믿고 지옥 가라, 지옥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곧 믿지 않는 죄, 이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흉악하고 무서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왕국도 거절한 그 세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립니다.
나무에 대해서 좋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열매에 대해서도 좋게 말해야 됩니다.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부패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열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느냐, 욕과 저주와 거짓이 나오느냐, 그거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곧 사람이 좋은 나무라야만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독사들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독사들의 세대. 독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사 입에서는, 독사 이빨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독액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독사와 같이 마음속에 부패한 것과 죄와 악이 가득하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뭐라고 내뱉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은 마귀 사역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세대라고 합니다. 독사들의 세대. 왜 하필 독사냐? 다른 동물도 있는데. 독사는, 뱀은 귀가 없습니다. 고막도 없고요, 귓구멍도 없고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뱀이 소리를 못 듣고요, 땅에 있는 진동을 피부로 느낍니다. 촉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뭐 인도 사람이 이게 항아리 앞에서 이 피리를 불면 이 코브라가 딱 올라와서 뭐 춤추는 거, 그거 가지고 뱀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피리를 불면서 거기서 입 냄새하고 바람이 나갑니다. 뱀이 그걸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몸을 움직이면서 경계하는 것이지 춤추는 게 아닙니다. 독사는 듣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들의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한 이 사악한 신성모독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말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정죄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분의 왕국을 부정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석에서 서서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독사의 이빨과 같이 독액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입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적을 구하도록 허락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언자를 보내겠다.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그 대언자가 하는 말과 표적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표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성경에서 표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땅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품 안에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발생하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원상 복구가 되고. 왜 이거 표적을 행하도록 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모세가 이집트 떠난 지 벌써 40년 지났는데 누가 알아봅니까? 너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그 표적의 목소리는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세대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간 땅의 심장부에 계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조개 구워 먹고 있었습니까? 그 피노키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요, 숨 막혀서 죽고 위산에 녹아가지고 죽습니다. 고래 위장에 있는 강한 산성 용액이 소화액에 녹아 죽습니다.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도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안 죽고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나도 사흘간 죽어 있었고 예수님도 사흘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따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천하각국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바의 여왕,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판날에 그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43절에서 45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있던 부정한 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빈집 상태로 있으면 부정한 영이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자기보다 더 사악한 그런 악한 영들을 7이나 데려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에는 더욱더 나쁘게 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마음을 빈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짓겠다, 나는 마귀편에 서지 않겠다, 이런 중립선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비우면 안 되고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몰라의 경지에 빠지고, 저 로마 가톨릭 수도원에서도 관상기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번뇌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텅 비우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말을 걸어온답니다. 관상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마음을 비우고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공허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악한 영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시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야말로 바알세붑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는 동안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일러줍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관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들, 그 관계는 우리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가 아닌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천년왕국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회방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부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항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열매 맺히면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동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각기 달라집니다. 독사의 입에서는 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